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도 복종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한DCS에서 이 시간도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고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며 만사가 축복되고 만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너희 죄가 없으면은 죄에서 풀리면은 악에서 놓이면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 항상 회개하라는 것이고 우리 끝까지 눌려서 내가 죄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은 위에서 누르는 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갖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러고 가르치며 단계별로 할 때 그대로 아멘으로 따라오고 믿고 감사할 적에 너희가 좋고 너희 자신이 산다는 것이라. 오늘도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하며 지키며 도우며 이루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리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너에게 언제나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회련히 KDRIC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일일이 이루고 가리켜 듣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찬송 49장입니다. 보이네
말씀 7편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성도로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무슨 뜻을 하시니까 그렇게 뭐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이 말씀대로 내가 원수로 나의 생명을 쫓아잡아 내 영광을 땅에 짓밟고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죄인 인정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알게 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가 뭐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죄만 해도 쌓고 쌓아서 하늘에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강도 중에 그런 강도가 없는 거죠. 남이 다 벌어난 거 가서 강도집까지 사람 죽이면서까지 해가지고 갖다가 먹고 살려 하고 그걸로 배불리 살려 하는 자체를, 그런 그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라 내가 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잡아서 죽었을 적에 육체만 없어지는 것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육체가 없어지는 건 딴 것도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 죄의 삶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죄가 그렇게 많고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죽으면은 죽는 데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뭐 탈출에 빠져나오면 또 잡아야 하고 또 잡아야 하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인 것을 인정하는데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깊이 깊이 회개해서 파고 또 파라고 하셨습니다. 파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회개하고,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자꾸 너희가 회개시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회개를 시켰는데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족보를 따져가지고 그 우대에서부터 지었는 죄가 뭔지 그 죄에 눌려서 내가 고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내 죄도 있는데 우대에서부터 내리는 그 죄에 눌려서 항상 병을 앓거나 어떤 병에 걸렸더니 결례가 있는 거예요. 가만 따져보세요. 어느 병이든지 병이 있네. 육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딴 데 병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오래가고 허리가 요래가고 댕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엉덩이에 뭐가 이제 붙어있는 것 같아서 이걸 또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이렇다고만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니 어저께 가가지고 이제 언니를 보니까 내가 하고 다니던 모습 그대로인 거야. 나는 필력 애를 쓰고 있고. 그 전에 희숙 선생 어머니가 오게 되면은 다리 쩔뚝쩔뚝 절어. 근데 그분이 다리가 절는 다리가 아니라 아파서 다리를 저는 거야. 그러면 길 걷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왜 이런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도 안 돼요. 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은 이분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허리가 너무 오래가고 괜찮을 것 같은데도 그렇고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복귀를 안 하고 나갔거든요. 안 하고 나갔는데 언니를 보니까 그런 거야. 노래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어찌저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내가 뭐를 체리놨댔는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체리놓은 것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가 엄마가 죽고 얼마 안 돼서 형부가 결혼하게 된 거야. 그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두 형제뿐이거든. 여자는 없고 아들만 둘인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밑에 시동생이는 기도를 하니까 딴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름을 대라하니까 내가 이름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감추는 거지.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신우가 있나 물어봐라. 신우 있나 물어보면 신우가 없는 거라. 그럼 누구냐니까 시어머니인 거야. 시어머니 죽은 것이 지금까지 붙어 있었는 거죠. 지금까지 붙어 있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붙어 있었는 이유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냐면 이제 자기는 다쳤는데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는 거라.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어떻게 다쳤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 일하고 나오다가 그래 됐는데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거라. 그러니까 운전수는 이제 아버지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한 20살밖에 뭐 안 됐대. 아들이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서 그렇게 된 거라. 예,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수술은 안 했대. 그래서 요새는 더 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기도를 하니까는 디스크인 거예요. 디스크고 내가 가고 나면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아버지는 하니까는 시아버지는 아직 안 나오고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눌려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거라. 우때의 조상들이 그 지었는 죄까지도 눌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는 사람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안 믿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옥 안 가면 지옥 가는 영도 있는데 가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 죽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떠나지도 않고 있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금연이한테 붙어 있었는지 까매득하게 잊어보고 있다가 어저께 가서요 라고.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면 놀리는 거죠.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훨씬 이렇게 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요. 이게 죄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주름살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랬었는데 와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주름살이 싹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몸은 이 키로가 전혀 변동이 안 된대. 그동안은 그 회개하고 나서 모욕 가서 몸무게를 다니게 몸무게가 빠졌다는 거야. 귀신도 몸무게가 나가네. 엄청 나갑니다. 엄청 나가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살 수가 없어. 그 많은 것들이 붙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시는 거, 기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무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그 무게가 얼마나 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단계별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내재, 그러던 게 중보, 중보하던 게 조상,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 너희가 따라오면은 너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처음에는 하지도 못하면서 한꺼번에 싹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어요. 한꺼번에 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말씀하실 때 니도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단방에 용서해주고 싶더라. 그 말씀은 나도 그렇다는 거죠. 우때에서 조상들이 했는 거 그 죄가 나한테 누질려 있고 그 죄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들이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근데 그런 것을 지금 교수에 보면은 뭐예요? 한 사람 앞에 50명만 붙어 있겠어요?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무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죄하고 하는데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을 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회개함으로 이게 자꾸 가벼워지는 것이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회개했는데 또 불러들여.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는 했지만 용서를 받았는데 또 미워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함을 받으면 이게 없어지지만 사함받지 못한 죄는 의심했을 때 다시 들어오고 염려할 때 또 들어오고 근심할 때 또 들어오고 내가 하는 대로 다시 나갔던 게 들어올 적에는 어떻게 들어온댔어요? 하나가 들어온댔어요? 나갔던 것이 지고 나갔기 때문에 8귀신, 7귀신을 끌고 8말 하나가 나가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계수해야만이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왜 회개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근데 어쩌라고. 저는 그렇게 하죠. 나는 아니까 근데 어쩌라고. 또 했잖아. 또 불렀잖아.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비방하고 또 판단하고 계속 더 보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놨죠. 돼지가 씻고 놓은 자리에 거기 있잖아. 도로 더러운 데 가서 구불고. 저는 그게 좋은 거야. 사람은 깨끗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 회개하면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그것들이 8배씩 끌고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더 나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지가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가 아니고 다시 죄 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의 심령을 바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의 생각과 방법으로 했던 것들 모두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저께 누구 눈을 보면서 또 미워한 거 있는 거야. 네, 눈이 또 잡혔어.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될까봐 주의하고 신경 쓰고 있으면은 또 내가 또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격이 곧다가 보니까 성격 곧으면 죄를 더 많이 져. 한 몇 번 회개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죄를 또 짓고 또 짓냐. 제가 만약 예수 못 믿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고 나는 나대로인 거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죄가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건데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왔냐. 그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지.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니까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혀 밑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할 때, 뭐 생각할 때 숨소리까지도 내 귀로 들어야지 빨리 회개할 수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해주니 안 하거든요.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게끔 하셔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또 하게끔 시간을 줬을 적에는 상대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끝나면 하려다가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야. 제일 빠른 거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이 빨리빨리 얘기해요. 아, 또 지셨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지었으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었기 때문에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빌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또 하고 이거 싫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 잘못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한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머리로 굴렸기 때문에 다른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딴 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잘못했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의 진실한 고백인 거야. 딴 생각 하나도 안 했으면 하지만 머리 굴려봤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 율법적으로 가면 거룩한 행동을 하고 행동이 아니라 말은 하는데 전혀 아니야. 그 때문에 있는 그대로인 거야. 내가 또 미워했어요. 누구 보니까 또 그래. 이 원수가 떠나가냐?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물리치기만 했어. 물리치기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가뜩이 또 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이름을 묶어서 영불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쫓으면 갔다가 또 오는 거야. 너희의 죄가를 동에서 서만큼 옮긴다 그랬어. 동에서 서에서 동쪽에 있던 것을 내가 동쪽에서 회개해서 이것이 서쪽으로 옮겨졌다. 1분 내로 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빛보다 더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이거를 알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계속 이걸 영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다 거둬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되게 하라는 뜻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안수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자범죄도 많고 또한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원수들이 이 말씀대로 네 영혼을 쫓아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네 생을 땅에 짓밟으려고 했고 또한 영광을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잘난 채로 살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죄를 그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원수들이 이렇게 칼 같은 게 이런 거 딱 성질난다고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원수를 풀려버리지 말라. 그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원수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라 정직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정직하라 항상 모든 일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하고 또 속이는 기도하지 마라. 내 생활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속이고 감추려하지 말고 자꾸 힘쓰기 애쓰기도 하는데 그냥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똑바로 못합니다. 똑바로 바르게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입을 잡고 시인해서 기도해요. 네. 저에게는 항상 죄에게 힘쓰고 속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셨구나. 영혼을 쫓아잡아라는 것 그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이런 것들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영광을 질투에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시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으면서 살면서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비방을 받거나 욕을 하면은 나한테 내가 했는 걸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했던 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꿨던 것들이 결혼식장에서 이름 바꾼 그것 때문에 식장에 가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에 왔는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야. 우리 식구들도 몰랐으니까. 내가 갑작스럽게 얼마나 죄를 졌냐. 그 죄가가 잠깐 그분에게 무시했던 것 때문에. 저 사람 할머니 이름이나 지치요 이랬거든. 근데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고 아무 때나 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죄질라니까 딱 그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 그때 그거 왜 그랬어? 그 사람 대문 안에 들어올 적에 이렇게 마주쳤어요. 마주쳐서 그때 돌아왔던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고 이런 걸 안 했댔어요. 제가 왜 저래? 저게 어떻게 저래? 듣다가 이렇게 그런 것을 네 같으면 하겠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어요. 한방 식구한테. 그랬더니 이게 다짜고짜 달라들어가지고 밑에 이제 수아에 있는 애인데 내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집에서 어른들이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걸 몰라. 근데 상대가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채를 내가 2번 잡힌 적이 있어요. 내가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가 걸어오니까. 근데 내가 나쁜 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것이 자기한테 좋게 안 들리잖아요. 그 자기가 화낼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걔한테는 하나님 제가 용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용서하고자 하시고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내가 앙심을 품으면은 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끝난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후에 더 조심하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다 보이죠. 뭐 마음도 보이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보다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펄펄 뛰는 거라.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는 걸 봐도 잘못돼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더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상대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를 수 있는 시간이 되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고 내가 책임지라면 나는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밝아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무식한 자는 훈도하지 말라는 거야. 무식한 자는 훈도하면은 도리어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참 지우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 대문에 들어올 적에 마주칠 때 이게 그 사람한테 있던 게 나한테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그 말을 해가지고 그거 죄가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두고두고 이날까지 그때가 30살이에요. 그러면 내가 몇십 년 지금 갖고 있었어요. 이 원수하고 29인가 3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77이니까 그래서 사람 바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자체도 그것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단 올라가서도 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도 찬양 부르고 할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면 눈 바로 팍 쏴요. 이해가 됩니까? 눈에 바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들의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왜 눈을 감고 가라고 하는지 길 걸어가고 있는데 눈 감고 걸어가라 할 때가 있어. 모르지만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넘어질 것 같으면 눈 감고 가라 소리 안 하시지. 근데 나를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빨라요. 죄를 끄지고 나면 죽으라고 안 되고 남의 허물을 뜯는 거는 너무나 쉽고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이 전부 다 상대만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내 눈을 파내게끔 만들어놔서 얼마나 좋겠어. 모든 사람이 니나 할 것 없이 저짝만 보게 만들어 상대만 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 여기 남탕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여탕에는 가면은 거기 거울 보고 착각하지만 그 거울 날씬하게 보여. 그 거울에 비치면요 나도 날씬해. 이 거울이 몸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작게 보이게 됐어요. 전에 어딘지 모르겠다. 거기 가서 거울이 그 이름을 모르겠어. 그 과학관인가 어딘가 모르겠어. 이렇게 거울이 볼록 거울이 있어요. 볼록 거울에 내가 비치니까 내가 요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질려 갖고 이렇게. 그래서 김연희 목사님 그건 몰라서 이 거울이 날씬하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그랬거든. 그 목사님은 날씬하게 보여. 아, 나 그걸 모르고 있었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의사 부인, 그 변호사 한 분 있었죠. 목사님 부인으로서 방송국에 그 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성함이 뭐더라.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착각하고 산다. 그분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거울을 보면서도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울이 상당히 많아요. 거울이 많은데 걸 데가 없어서 다 못 걸어놔.
아주 그냥 전부 다 거울로다가 싹 다 만들어 버리면은 어떨란가. 예. 그런데 창문에 비치는 자기 모습들을 보잖아. 유리창에 비치는 거 날씬합니다. 거기 비치는 모습이 자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쏟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쏟고 저렇게 쏟고. 정말 내 모습을 정확한 사이즈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를 보고 내가 모르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아서 원수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해줘요. 그렇게 하고 바른 마음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하든지 말이 필요 없고요. 마음이 오고 가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있다. 존경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뭐 보호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어떤 행동에 크게 여러 번 어떤 걸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본성은 참 마음은 언제든가 진실한 것이 말이 필요 없어. 왔다 갔다 그대로 오는 거야. 애들도 재현이 보면은 안 칼스럽게 한다고. 지금 그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거 왜 저럴까. 애기가 하는 건데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안 칼스러운 거야. 앙 이러거든요. 목사님 그 기도하면서 좀 찾아내봐요. 저 식으로 해서 크면 안 돼요. 보통 아이들이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내가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보할 것 같으면 정보해가지고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웃고 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울면 아악 한다다가 집어 던지고 안 칼스럽게 해요. 자기 아빠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봐. 왜 그런지. 그거 찾는 것이 내가 스스로 못 찾아. 하나님께 묻는 게 찾는 거예요. 네. 안 나오는 거야? 끈 거야? 마이크도 들으면은 자기가 듣고 하면 나온지 안 나온지 하는데 신집사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고 그냥. 다시 해요? 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해보세요. 저는 소맥을 집어서 조상이 그 회사 약행 그 세워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끄시면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재산이에요. 예.
저에게는 회개를 말씀을 하시고 회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특별히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기도를 통하여서 단계적으로 회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자신의 그리고 중보를 말씀하시고 조상의 대까지 파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가 다녔던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는 그냥 단순한 합쳐서 하나의 회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한 것들 강단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다. 통량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각을 떠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각을 뜬다 세세하게 회개한다라고 증거하였지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세세하게 내 모든 죄를 눈으로 본 것들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 정도로만 생각했지 조상의 죄까지 죄짐에 눌리는 것까지 생각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고 판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으며 너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어디까지 회개할 수 있겠느냐. 설령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종일토록 몇 년 동안 그렇게 세세하게 지은 죄악들을 회개했다 친다 할지라도 조상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훗날에 너 이거 왜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그때 가서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특별히 그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의 머리를 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를 창조한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하나씩 회복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서도 회개하지만 하나님께 욕되지 않기 위하여서도 회개하기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박은혜가 이제 어머니가 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봐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천혜비난또 방을 청소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천혜비난또 왜 천혜비난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딴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게 보기 싫다 이거 놔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개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천혜비난또 초연아 황계천아 그게 다 뜻이 있어요. 때문에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를 벗기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도 내가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적에 빨리 그거를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 몸부림치는 게 뭐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도 못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보는 것들 있죠. 집이 평수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 꽉 차가지고 있는 거. 그래놓고 그 온갖 벌레가 있는 데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야. 옷을 그걸 보다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옷이 헌옷이 아니고 색을 갖다가 자꾸 사무져서 그 집에 꽉 채워놨어. 다 썩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구데기 벌레가 한정없이 나오는데요. 뭐 그거는 딴 거 말도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딴 사람이 뭐 주면은 얕은 거 줄까 봐 안 먹어요. 그 더러운 거를 자기가 먹긴 해도. 그래서 더러운 귀신하거든요. 한 번 놓을 자리 안 놓고 에이 하고 놔두면은 그때서부터 이게 쌓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큰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거 한번 에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김치가 한쪽을 상에서 나온 게 한 쪼가리가 남았었다. 그러니까 이걸 전주다가 또
김치 뚜껑 열어가지고 엮기 싫어서 이렇게 하다가 에이 버렸어. 니 그딴 식으로 하면 먹는 거 다 끊어본다. 많은 것을 버린 거 아니에요. 김치뿌리 한 조각이 남아서 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먹는 거 다 끊어버린대.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서 진실로 알았어요. 뭐 그럴까요? 그때서부터는 에이 했죠. 뭐 그럴까요?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에 씨를 하지 말라는 거라. 씨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소나무가 제 아무리 커도 그 씨 한 알갱이에서 나온 거예요. 천개 만개가 그 붙어갖고 한 나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한 사람이 바르게 섰을 적에, 따라갈 적에 얼마만큼 좋은 건지. 여긴 저를 통해서 되고 있잖아요. 저 한 사람이 바르게 되니까, 바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살한 사람만 아니라 죽은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살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땅에서 다 걷어 올리는 거야. 끝도 없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걷어 올려도 계속 있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는 것 같다. 예, 많이 죽는 것도 있죠. 많이 죽는 것도 있고 또 오래된 것도 너무 많고. 그럼 그만큼 오래됐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가 있잖아요. 육으로 계실 때. 근데 그때 구원을 중보를 통해서 걷어올리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오래된 귀신들이 있겠나?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산자를 통해서 구원시키는데 딴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돼.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니까 서산에 갔을 적에 거기서 그렇게 죽어는 그 영혼들이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그랬죠? 김미호 목사님 신부 쪽에 누구?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 그래서 이분이 신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게 했는데 나중에 요새 한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누굽니까? 김대건 신부래.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중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이 영혼들 다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이 안 보이게 올라가. 그건 그때 얼마만큼 많이 죽였는지 그 모형이 있었거든요. 그게 산채로 매장해버린 거. 이렇게 동그랗게 시골에 옛날에 농사 지면은 두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놔놓고 이거는 뭔가 쌀 뒤진가 싶어 이거 봤어. 보니까 생매장인 거예요. 산채로 동그랗게 갖다 묻어. 그래가지고 눕혀놔놓고 묻어버린 거야. 목쳐 죽인 거, 목 매달아 죽인 거, 못에다 거꾸로 쳐박아 죽인 거, 가지가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절대로 용서 못 받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때? 응? 마이크를 해봐. 그때 누가 그 짓거리 했어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 흥선대원군 그때 조선 말기쯤에 청나라를 통해서 어떤 그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꼬라지 보면 일본 놈한테 당했어. 네. 핏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는 건 정말 하나님한테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 같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놈들을 찾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천 거예요. 세계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지. 일본 가서 말씀 전하다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미국이 천 거 아니야. 내가 쳤어. 왜? 세계 주인은 나밖에 없는데 너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쳤다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요 그 손 안 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원자포탄 하나에 손 들겠는가? 세계를 먹어 치우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에 대한민국 먹고 중국이고 뭐고 이게 8.25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에 알았어. 8.25 해방 이건 우리만 한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중국 딴 데까지 다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딴 나라 사람 알고 있을까? 이건 8.25 해방이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남북이 대치돼가지고 바로 잡혀가지고 또 그 짓거리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끊임없이 하는데 왜 안 됐냐고. 김대건 신부가 그거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김정길 원장님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분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앞잡이를 하신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어느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원장이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못해도 나를 통해서 그 이제 가니까 거기 갔을 때가 집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그 서산에 유 사장님 집을 그 집을 이제 그 체험의 학습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갔을 적에 자리를 잡고 나니까는 원장님 해미성을 좀 가봐야 될 겁니다. 해미성이 뭐지? 모르면 제가 물으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 물어요. 자존심 때문이가 아니고 두 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아니고 물을 자세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성령이었어서 예수님께서 따라가봐라. 그래서 해미성도 갔고 그 천주교 그 성당에 꼭 가보셔야 될 게 많아요. 거기가 성당이라고 해서 성당인 줄 알았지만은 저한테 부를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렇게 무참하게 지금 사진은 남고 그 모형으로 만드는 건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때 그 모습이 아닌데 싹 다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느냐고 전화를 하니까는 맞대. 근데 왜 이렇게 틀렸는가 했더만은 누굽니까? 천주교 누구죠? 교황이 왔댔죠. 그때 와서 그걸 돌아보면서 너무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고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다 바뀌었어. 그때 김정희 원장님 아니면은 그때 가서 모욕을 내가 못 볼 뻔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와서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지금 가면 원장님 거짓말했네 그런 거예요. 싹 다 바뀌었어요. 없어. 그 못도 이름을 바꿔놓고 다른 모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때 있던 그 모습으로 한 거야. 가서 뭐 호성을 질러가지고 거꾸로 갖다 쳐박고 막 가지가지로 했는 것이 거의 그대로 모형이 있었는 거야. 그걸 없애버린 거야. 하나님 그 모형 없애는 것이 잘한 겁니까? 있어야 돼. 있었어야 돼요. 그 혐오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보지 그때 것을 봐야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러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양반들이 정말 진실로 기도하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중보자예요. 개수해봤죠? 서울에서 몇 명 대표, 예, 대표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아직 하나님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자가 기도해야만이 듣는 데서 여러분들이 중보했을 적에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들은 것은 왜 안 들었냐면 그때 심령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시키지 못하고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진실만이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진실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첫째 내가 진실해야 내가 살고 내가 진실해야 딴 사람 살릴 수가 있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위력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할 때 이게 뭐 때문에 됩니까?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위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은 소용없어요. 형식이 소용없다는 것을 천주교 성도들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믿음의 기도는 흉박을 푼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안 되고는 흉박을 풀 수가 없어. 믿음으로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이 내가 하나, 영하고 나하고 하나가 합쳐져야 돼요. 그렇게 위력이 나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했는데 그거 어떻게 나가겠냐. 나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 뿐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듣기는 듣고 배우긴 배웠어. 근데 영과 내가 하나가 안 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들어지냐고. 안 들어진다. 그래서 오는 영마다 살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집중이 안 됐을 적에는요,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됐을 적에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자꾸 분산이 돼버려요. 그때 제가 안 하거나 다시 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 걸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돼요.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 심령으로 한다는 영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는 거. 형식과 외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을 나한테 주라. 바쳐라. 나는 마음을 원한다. 여러 가지 표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자신이 깨달아줘야 돼요. 예. 네, 하나님께 물으시고 네가 이렇게들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영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건져냄을 받은 것을 감사를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세히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에 내 영혼 몸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참으로 알게 하시고 진정 알게 하세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 죄를 어떻게 괴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